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하도록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오늘 성도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채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제대로 일깨워 주시며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련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먹음으로 그 말씀을 저희들 안에 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들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 부흥 집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안이 영 안에서 소생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며 여기 모인 모든 시체들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일절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내에 있는 서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카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카페들이 많은데 희한한 것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끝없이 공부를 하고 그 덕에 머리는 좀 똑똑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머리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 무딘 겁니다. 시험 문제는 잘 풀 줄 모릅니다. 시험 문제는 잘 풀고 무슨 경시대 나가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기능 올림픽을 나가도 한국이 1등을 하고 무슨 뭐 수학 머리를 테스트하는 시합에 나가도 한국이 1등을 하고 근데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그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무능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또 다시 뭔가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살아가면 잘 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밖에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취직과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성취하려고 공부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기업, 안정된 그런 직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들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근데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별로 아는 게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삶이 분리된 채 더 빈약한 삶,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자신도 모르게 무능력자가 돼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마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IQ가 높은 사람들 굉장히 많죠. IQ가 187인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기력이 너무 좋아서 뭘 보면 그냥 다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포커를 하잖아요. 포커. 그 포커 카드 52장에 있는 것을요, 아무리 섞어서 순서를 놔도 순서를 처음부터 다 기억해요. 근데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직장에도 안 못 가고 아무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 공부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전도서 12장에는 보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라고 말하면서 공부하라. 우리가 저 벽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내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 몸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 받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까, 그래서 가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훈련을. 지금 우리 교회 영천에서 다니셨던 우리 이성모 그치 지금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가고 병원에 갈 때마다 재활치료를 늘 하고 계셨어요. 주저앉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몸에 근육이 굳어버리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몸에 해당하는 것과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강력한 미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려고, 바른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가정, 여러분 믿음을 한번 지키려고 예를 써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배교의 물결은요 너무나 거셉니다. 마지막 때는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속이고 재물도 갈취해서 속이려고 하고 세상에 온통 속이는 자들. 오늘 봄에 제주도에서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받고 검찰청에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됐으니까 돈 다 찾아서 냉장고에 갖다가 집에 넣어라고 회사가 다 찾아서. 근데 꼭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밖으로 불러내고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돈 다 가져가. 근데요 젊은 아가씨들도 2명이 다 있어요. 통장에 넣으라 그래요. 통장에 그대로 넣어. 여러분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속지 않을 것 같은데 속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모르죠. 저기는 안 갈 것 같은데, 신천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는 안 갈 것 같은데, 여호와 증인회는 안 갈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토요일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제가 복음 설교하는데 앞에 꼭 여호와 증인이 와서 그 팜플렛 놔두고 세워놓고 주는 사람이 항상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죠. 누가 어떤 말로 현혹하고 같이 가자고 거기에 가면 만사형통한다고 축복받는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말할 때
유혹을 해도 뿌리칠 수 있는 바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성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확인할 줄 알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잠깐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들 가지고 잠자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어디쯤인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잠자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죽어버리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오셨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졸음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나마 눈 떠가지고 갈치자라도 가요. 그나마 가요, 갈치자로 이렇게. 근데 졸음운전은 어떻게 되죠? 한 번 각도가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가서 들이받아요. 눈 딱 감았다가 뜨면 몇 메타가 있죠? 막 30m, 40m, 50m가.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요, 무서운 거. 깜빡하는 사이에 이미 이상한 데 자기가 가고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앞뒤 전후 좌우도 모르고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어떤지 무엇이 그런지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게 뭐가 잘못됐다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의 있게 살펴보려고 하죠. 근데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거대한 보목나무들도 작은 개미들이 갉아먹어서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시죠? 역사적으로 실제 타이타닉호 있었고,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됐죠. 근데 그 타이타닉호의 연결부위, 쇠들을 연결하는 작은 니벳이요, 불량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점점 침몰할 때 더 빠른 속도로 물이 끓어요. 그래서 더 빨리 침수가 됐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고등학생들 교과서에도 기록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왜곡돼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안부 사건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역사에서 슬그머니 떼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악하게 하고 잘못한 부분들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꼼꼼하게 제대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속도로 난간에 세워지는 기둥 이렇게 하나를 만들 때도 겉모습만 예쁘게 해갖고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기둥 안에 있는 속도 마무리를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까지도 제대로 검사해요. 왜? 그거 제대로 안 되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면요, 도로에 시커먼 녹들이 빨간 녹물이 계속 나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지진이 많아도 조금 건물들이 그나마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부분, 작은 부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세례 주는 게 조금 침대 주는 것하고 좀 다르면 어떠냐?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 그거 하는 게 뭐 어떠냐?
교회가 그냥 번쩍하고 교회가 그냥 멋있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만 많이 보이면 되지 않겠니?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세워지면서 있잖아.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 십자가 보고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니까 됐지 않니? 이제 4월달에 부활주일이라고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고난을 기억한다 그러면 사순절 절기도 지키고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게 뭐가 문제지? 크리스마스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어김없이 하면서 해마다 지키고 예수님을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절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단이라고 기준을 정해주죠.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외형만 굉장히 커졌지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가는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니시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물어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계속 머리 긁고 대답을 그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전혀 성장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아예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그렇다. 성도들 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주저앉아 있는 거라고 하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때요? 체격은 커지죠. 아이에서. 근데 체력은 최하위인 겁니다. 영적인 체력은 하위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에 짓눌려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짐을 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건 똑같습니다. 계속 육신의 혈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는 바울에게 좋다. 나는 아폴로에게 좋다. 나는 게바에게 좋다. 육신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상 지향적인 그리스도. 세상 기준이 더 먼저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느낌을 반응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 세상을 향해서 점점 가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죠. 영적인 일들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의무감으로 그냥 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과 영적인 부분의 각성을 도모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대화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헌신하는 일에도 별로 무감각해집니다. 세상 즐거움을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점점 냉랭해집니다. 세상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죄악이 있길래 너희들이 나에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내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허무한 것 쫓아.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물통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깨진 물통. 열심히 물통을 만들었는데 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달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변질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깨진 물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깨진 물통 안에 있습니다. 이 물통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분에 만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주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사용되는 물건들, 여러분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잊어버리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도 주님으로 인해서 당황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까? 자고 있는 모습일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사탄은 늘 높은 곳을 보입니다. 사탄은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베드로를 겨냥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를 겨냥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격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에 넘어집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이요, 파수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적들이 항상 침범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어. 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신중해져야 돼. 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다. 네, 베드로에게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자신했던 거죠. 자기 자랑하고 허풍을 부렸던 겁니다. 그것으로 넘어집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무감각한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주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대로 길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졸면서 밭을 가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편에 있다가 어떨 때는 세상 편으로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점점 더 멀어지죠. 세상 친구들과 사귀고 싶을 때는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열심히 사귀고 자신의 힘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아붓습니다. 주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잠들게 됩니다.
근데 깨어나면 어느덧 세상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열심히 읽으시면 잠언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곤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요, 그를 보낸 자에게 이의 식초가 됩니다. 눈에는 연기 같다고 하죠.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부분은 죽은 자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죽은 것처럼 사는, 옆에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죽은 자처럼 살아야 맞춰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몸도 죽은 사람,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학교 끝나면 교회로 무조건 달려갔어요. 열심히. 그게 하늘나라에 가는 비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거나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붙들고 물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쯤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현 세상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영적인 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이 좀 접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들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오래 종교생활을 했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저앉아서 살게 되다 보면 자기도 죽은 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한테는 깨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로부터는 일어나라. 왜 그 안에 똑같이 누워있냐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면서 죽은 자들처럼 사는 거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롯이 소돔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요, 롯이 얼마나 거기에 동화돼 버린 줄 아십니까? 동화됩니다. 점점 거기에 동화다. 그래서 롯이 하는 말이 농담이라고 농담으로 알고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파갖고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계속 하는 말이 뭐죠? 건강에 관련되신 분들 근육 좀 만들어라. 근육 만들어라.
허벅지 근육 좀 만들어라. 종아리 근육 만들어라. 그게 없으면 무릎이 아프고 발도 아프고 하체가 부실하게 돼서 일어나지 못한다. 또 잠깐 서 있기는 하지만 잠깐 일어났다가 금세 다시 주저앉아. 지속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뭔가 조금 하려면 어때요? 좀 지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다는 게 뭐죠? 오늘 하루 그냥 한번 멋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리는 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죠. 전도지를 나눠주고 붙들고 거리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근데 몇 번 복음 전하다가 시들시들해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중을 차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영적인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의 외적인 부분에 몸은 어떨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말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빛과 관련돼서 태양절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점점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더욱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태양절 발전이 늘 일어나서 확실하게 충전되어 있는 사람, 충분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 능력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빛이 강해져야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디마디가 약해지게 되죠. 영적인 몸에 마디마디가 약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온 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하는 것과 이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원에 들소가 있습니다. 근데 애기 들소가 옆에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그 아기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엄마는요, 계속 어미소가 뺑뺑 돌면서 이 하이에나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쫓고 있는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점점 지쳐서 이제 결국에는 그 새끼 소가 붙잡혀서 물려갖고 갈 뻔하는데 다른 무리의 소들이 저기에서 달려 하이에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기 소를 엄마가 그 지키는 동안에 살려냅니다. 다른 소들이 쫙 와서 살려주고 같이 돕는. 희한하게 그 소들의 모습이 보면 꼭 그런 소들이 공격을 받으면 꼭 와서 돕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그럴 때 나 몰라도 하지 않고 항상 곁에서 함께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한다.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마음이 아플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식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든 가지로 떠나가서 이제 살든 편지 한 줄이라든지 연락 한 줄이 없이 어떤 것도 보내지 않고 어떤 애정이 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돌이키라고 늘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버려요. 떠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서 이런 말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 나 지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멍에도 쉽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이집트에 있었던 고기선 옆으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갈 때는 말해야 하죠. 그냥 가. 반대로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늘 교제한다면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늘 생각이 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로 희미하지 않게 돼야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일어나 여러분 빛을 발해야 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처지에서 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러분 우리는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계단에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인 삶을 중단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 성장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어요. 이제 훈련소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가르치고 훈련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 우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도 하나도 안 받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곧 일어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릎이 약해집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고 빛을 발하는 성도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일어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불타가지고 나는 저기 베트남으로 가고, 나는 어디 스리랑카로 가고 곳곳에 나는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할 수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자가 아직도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히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져. 영적인 분더더기들이 계속해서 몸을 무겁게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거기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마치 혈관에 노폐물이 끼어서 하나가 어디 딱 끼면 거기에 뭐 혈관 속에 지나가던 물질이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어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는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하라고 말하고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라고 말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중하라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곧 일어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는 성도들, 일어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항거하고 다른 진리의 깃발을 들 줄 아는 성도들이야말로 일어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 뭐 남들 다 주저앉아 있는, 뭐 다들 그냥 조용히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빛을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안에 담아놓고 딱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서 빛을 발했던, 말을 했던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일어날 때입니다. 2017년 4월 주님이 봄에 오실지 모르죠. 만약 주님이 봄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 위해서 살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5월에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달 안 남았어요. 이제 떨쳐버릴 때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그냥 누워버리게 하는 것들, 잠을 자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고 일어나야 돼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고 그것에 여러분이 계속 붙잡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저앉고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죄에 여러분 기울어지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7번 넘어질 때 일어나요. 넘어질 때 또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소생시키시는 분. 주님을 신뢰하면 일으켜주십니다. 왜? 주님은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쯤 되는 딸, 외동딸을 살려주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나인상 과부의 거기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외동딸, 외아들을 살려줍니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여기 오늘 모인 오늘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우리 다은이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일어나시나? 어린아이는 일어나요.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지 않고 집안에 계속해서 앉아있고 계속해서 방만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부모님. 젊은이도 일어나니 나이를 먹었던 나사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일으켜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세상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어나지 마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소생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가 버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부유함들을 잃어버릴까봐 염려가 돼서 주님을 죽여버리고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죽여버리고 현재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해주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 그래서 바른 실행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바른 실행이 어떤 것이라고 전달을 해주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을 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더더욱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여러분 우리 일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들고 말씀을 들고 일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모여서 말씀 동집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을 더 주님 안에서 부흥해서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베드로가 도르카를 살려줬죠.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유두고가 잠을 못 이겨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유두고처럼 나도 한번 살아남아야지 하려고 일부러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소생시키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뭘 할 겁니까?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멀뚱멀뚱하면서 해줍니다. 시장에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갔다 오기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복지부동으로 그냥 서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서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변인들입니다. 주님의 대사들 아니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싸우려면 무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이 있고 그 다음 장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둘러야 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신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실종하지 않으려면 또한 발에 맞는 신발도 신어야 합니다. 이 신발의 화평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여러분 발이 아프지 않죠. 다치지 않죠. 그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이 신발은 때로는 군인으로 치면 전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전투화 신어볼 일 없겠죠. 우리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자매님들은 영적인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혼을 주님이 이겨올 때 여러분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전투하겠어요? 슬리퍼 신고 싸우다가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죽음에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구해주는 사람이 되면 나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충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늘 충만하십니까? 염려로 충만하십니까?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다른 것들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야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과 믿음과 온유의 절제예요. 저는 그냥 큰 제목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주께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것도 큰 소리로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입에서만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마음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제 떠날 때가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잠자고 있는 모습, 죽은 자들 속에서 자기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으로부터 깨셔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주실 겁니다. 빛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면 이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빛 나만 써야지. 그게 아니죠. 일어났으면 이제 주님 주시는 빛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일시적으로 여러분 부흥하고 일시적으로 반짝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바로 희미해져 버리는 신앙,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훈련합니다. 그렇게 또 깨어있고 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주고 옆에 지체들이 조금 힘이 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서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2017년 봄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일어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엉거주춤하고 주저앉아 있고 늘 주님 앞에 나서는 것들이 늘 망설여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붙잡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빛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여있기를 온 세상이 악함으로 쌓여있기를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깨워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리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빛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결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